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은 솔로몬의 노래 2장 2절입니다. 일반 성경에서는 아가서 해가지고 사랑의 노래, 킹제임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킹제임 성경도 이렇게 솔로몬의 노래라고 합니다만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는 사랑의 노래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킹제임 성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노래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2절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나의 사랑도 딸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저는 뭐 꽃을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꽃이 있으면 이쁘고 좋죠. 근데 막 꽃이 좋아가지고 뭐 집에다가 장식하고 이런 건 안 합니다만 어쨌든 꽃, 백합이 향기가 굉장히 좀 좋은 꽃입니다. 그런데 이 백합이 가시나무 가운데 피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솔로몬의 노래 2장은 신학자들 사이에 좀 이견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1절에 있는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들의 백합화로다 했을 때 이 나를 누구로 볼 것인가? 남자로 볼 것인가? 여인으로 볼 것인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1절의 나를 솔로몬 곧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찬송가가 요 구절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찬송가죠. 하지만 2절과 3절을 이게 자세히 이렇게 좀 조금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나는 여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러크만의 주석, 솔로몬의 노래 주석서에는 2장 1절 2절에서 나는 솔로몬이 분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석서에는. 근데 주석 성경에는 2절에 그러나 화자가 여인이라면 그녀는 솔로몬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다른 딸들이 그에 대해 가진 사랑과 비교할 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음을 말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러크만도 주석과 주석 성경에 좀 다른 의견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중에 결론을 했는지 저는 뭐 러크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주석과 주석 성경마저도 이렇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만큼 이 2장 1절 2절 이렇게 보는 이 나가 누구로 보느냐가 좀 이견이 있어요. 뭐 오늘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1절은 분명히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2절부터 7절까지는 이 여인에게 해당하지 않은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서 2절에 나오는 나의 사랑 했을 때 나는 여인으로 적용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술렘 여인은 자신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여인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도 그 자체 솔로몬이 이 솔렘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다라고 표현을 하든 여인이 자기 자신을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라고 표현하든 어쨌든 여인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예요. 왜 술렘 여인이 또는 솔로몬이 그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가시나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일반적으로 가시나무 또는 가시는 성경에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아담의 불순종으로 땅은 저주받았고 그로 인해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한 자리에 가면 뭐라고 그러죠? 가시방석 같아. 이런 표현을 써요. 있기 싫은 자리,
아주 좀 까다로운 자리.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이 이제 술 먹으러 가면 제가 대리 기사로 가는데 거기 가면은 뭐 이제 정말 있기 싫어요. 하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가시방석 같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여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가시방석이 되지를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불편할 때 그런 말들을 사용하죠. 그만큼 가시라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가시를 주신 거예요. 육체의 고난, 고통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왜죠? 스스로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는 가시는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좋아요 이게 아니라 너무 힘들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술렘 여인이 지내야 했던 환경을 이해한다면 그녀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라는 말의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분도 우리가 뭐 나중에 이분이 어떤 목사님인지를 또 배워본다면, 알아본다면 참 대단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의 이제 솔로몬의 노래 주석서를 보면 술렘 여인은 아버지를 여의고 계모의 아들들에 의해 시달림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술렘 여인은 아버지를 좀 일찍 여였는데 그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 아버지와 재혼을 한 그런 엄마일 가능성이 있고 그 엄마가 데려온 자식들 형제는 형제인데 피가 섞이지 않은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다 라고 이 역사적인 배경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술렘 여인은 자기 어머니의 자녀들의 포도원을 지키느라고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햇볕이 내게 내리쬐므로 내가 검게 되었다고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기로 삼았으나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일이 있는데 자기 일을 못하고 남의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녀가 하는 일이 많았으며 노동에 시달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피부가 검었다라는 것도 이것도 고생을 해서 햇빛에 계속 노출되니까 피부가 검어진. 물론 이제 러크만 주석서를 보면 이 여인이 이제 검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비교를 해주고 있고 흑인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만 어쨌든 햇빛에 노출이 되니까 피부가 검어진 원래부터 검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과 술렘 여인과의 관계는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 또는 주님과 주님의 교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신랑과 신부 이 관계를 보여주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첫 번째로 성도는 저주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성경에서 가시나무란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의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이 저주받았을 때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냅니다. 거기서 가시는 저주받은 것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죠. 가시가 어때요? 찌르죠. 찔러요. 근데 우리나라 가시하고 미국 그 사막 같은데 이렇게 자라나는 가시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막 놀다가 가시에 찔려요. 그러면 해가지고 빼요. 근데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용변이 급해서 나가서 거리 좀 이제 광야 쪽으로 나가가지고 용변을 보고 돌아서는데 따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뾰족뾰족 이렇게 돼 있어요. 빼기가 엄청 힘들어요. 빼도 또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가시의 종류도 달라요. 근데 가시는 어쨌든 찌르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고. 죄의 속성들이죠.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이 가시는 보여줍니다. 작은 가시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계속 불편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 덧나면 잘라내야 되죠? 썩고. 정말 극단적으로 가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저주의 환경 속에서도 생명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이처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습니다. 성도들은 죄의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들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술렘 여인의 환경을 보십시오. 그녀는 저주받은 여인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술렘 여인이 그렇게 고된 일을 원했겠어요? 그럼에도 시키는 일들을 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로를 했습니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었으며 멸망에 이르게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게 되었고 생명의 꽃을 피게 된 것입니다. 백합화를 피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가시의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생명으로 인도된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백합화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시나무를 통과하신 것입니다. 샤론의 장미에게 있는 가시가 샤론의 장미 그러니까 되게 화려하게 느껴지지만 장미에는 가시가 있어요. 장미밭 여러분들 보시면 얼마나 화려해요. 근데 장미를 꺾으려고 하면 가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샤론의 장미에게 있어서 그 가시에 찔리면서까지도 주님은 저주의 가시밭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찔리신 거예요. 주님의 찔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들이 아니라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주님이 찔리신 거예요. 백합화를 그 가시나무 가운데서 피우기 위해서 주님은 그 가시밭을 어떤 의미에서 헤쳐 들어오신 거예요. 가시를 다 찔리신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분으로 묘사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하였도다.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습니다. 죄의 저주가 온 세상을 뒤엎었지만 그 가운데서 피어난 생명 같습니다. 죽지 않고 시들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피어난 생명 같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시나무 가운데서 아름다운 꽃이 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백합이 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죄의 저주를 이기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해를 못해요. 물론 제가 말하는 종교교회들이나 이상한 사이비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를 이해 못해요. 왜 이렇게 위험한데 모이냐고. 그걸 그 사람들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항상 요즘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생계, 밥 먹고 사는 일보다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저는 더 중요해요.
저와 똑같이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꼭 그럼 이 자리에서 섬겨야 아니요.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안 섬겨도 돼요. 근데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주님이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가시나무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백합화로 생명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럼 그 가시들이 좋아하겠어요? 두 번째로 성도는 방해 가운데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4가지 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시떨기죠. 마태복음 13장 7절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버렸으나 가시떨기는 뿌려진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숨통을 막는 거예요. 가시는 성장을 방해합니다.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하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술렘 여인이 처한 환경은 그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만들 만큼 고달픈 환경이었습니다. 계모의 아들들의 방해와 고된 일은 그녀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신데렐라 동화인지 어쩐지 그 원래는 되게 무서운 얘기들이라면서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막 그다음 콩쥐 팥쥐도 엄청 무서운 얘기래요. 예?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 좋은 동화 같은 얘기들만 들어놓으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되게 무서운 얘기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신데렐라는 왕자님이 벌인 잔치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콩쥐는 어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케오를 봤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여기 술렘 여인도요. 환경을 탓하는 그게 없어요. 뭐가 어째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가 아니에요. 목표가 정확하면요. 환경은 조성되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이 환경을 탓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솔로몬의 노래 1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무리에 비교하였노라. 내 두 뺨은 보석줄로, 내 목은 금 목걸이로 아름답도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장식이 있는 금사슬을 만들리라. 사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어떤 노동 가운데 있었고 자기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사랑이 찾아온 겁니다. 솔로몬 왕은 술렘 여인을 사랑했고 술렘 여인도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노래는 사랑의 노래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여인에 대해서 노래하기도 하지만 술렘 여인이 솔로몬을 위해서 노래하고 솔로몬이 여인을 위해서 노래하고 이 사랑의 노래가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성도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습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게 하죠. 어떤 책의 이름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 제목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 못했는데요. 근데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바빠서 기도 못했다고. 사실 이건 좀 핑계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찬양할 수 없게 하며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없게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 증거할 수 없게 만들며 생명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또한 요즘같이 정상적인 예배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방해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이 좀 특수한 경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로마 제국, 로마 카톨릭, 공산주의자들, 심지어는 자유주의자라고 말했던 여러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주님을 섬기는 것을 항상 방해해 왔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편하게 했던 거죠. 이 땅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는 많은 것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제한 없이 마음껏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한이 딱 들어오니까 너무 당황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해요. 사실은 은행이 그래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던 것 뿐이지. 그럼에도 성도들은 굴하지 않고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방해를 해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주님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 코로나 안 걸립니까?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폐쇄가 됐다.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만 문제인가요? 클럽들 다 닫아야죠. 어제도 클럽에 20대 청년들이 바글바글 했대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차단한 거예요. 다.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다 차단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나오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생활하는 거 조심하라고만 하지 차단을 안 해요. 근데 유독 교회만 집회하지 말라고 조금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럼 저도 직장을 나가지 말아야죠. 저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막 일을 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인천도 가고 덕소도 가고 뭐 막 다녀요. 그리고 배송하고. 일요일에 딱 하루 제가 예배 드리러 와요. 제가 코로나 걸릴 수 있는 환경은요, 직장이에요, 더. 여기서 코로나 걸릴 것보다 거기가 몇십 배 더 많아요. 여러분들 다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오잖아요. 여러분이 있던 곳에서 걸릴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예배하지 말라고.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 모인 사람이 믿음이 대단하고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방해 요소들은 항상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방해 요소들을 조금 덜 겪으면서 살았을 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가시나무 가운데서도 생명을 발현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술렘 여인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사랑이죠. 솔로몬이 날 사랑한다 이거예요. 사랑. 나도 솔로몬을 사랑한다 이것이죠. 아무런 방해도 없는 것을 원하십니까? 바람 한 점 없이 늘 따뜻한 온실의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밖에 내놓자마자 죽을 수도 있어요. 온실 속의 화초. 이뻐 보이죠? 그런데 그 화초를 밖에 내놓으면요. 금방 죽어요. 금방 죽어. 왜, 저 어렸을 때, 우리 둘째 주창이 같은 경우 어렸을 때 화장실도 가서 뭐 먹고, 얘는 병원 안 가봤어요. 근데 주성이는 좀 이제 처대니까 이렇게 저렇게 병원을 들락날락 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어려운 곳에서 노출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더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무균실에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은 딱 내놓아 보세요. 어떻게 되나? 금방 죽을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편하고 안정된 거 저도 바래요.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바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이미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놔둬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그게 감사해요. 오히려.
바람과 추위와 따가운 햇볕을 견뎌낸다면 여러분의 생명력은 쉽게 꺾이지 않으며 꿋꿋하게 서게 됩니다. 많은 가시나무 사이에서 핀 백합화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극심한 방해에도 꽃을 피움으로써 가시나무의 방해가 무기력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많은 가시로 나를 억압했지만 꽃은 피었다. 또한 가시나무가 낼 수 없는 향기를 내게 됩니다. 백합화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는 세상을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하고 어떻게 싸워요? 우리가 경찰하고 어떻게 싸워요? 못 싸워요.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공산주의자들하고 어떻게 싸웠어요? 물론 로마 카톨릭이 유럽을 지배했을 때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카톨릭과 전쟁을 해서 카톨릭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런 간증이 안 돼요. 오히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하고 싸우기 이전에 믿음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파리 때처럼 죽어갔어요. 순교의 역사였던 것이죠. 백합화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음에도 분명히 승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에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어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잠깐 모여서 식사하는데 우리 이모부 장로님이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니까 그래가지고 괜히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럼 복음이 안 전해지잖아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우리 이모부가 복음을 전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막 사람들과 어울려서 막 술도 먹고 뭐 하다가 우리 이번 주에 한번 우리 교회 와요? 그 사람이 교회 가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그와 같으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죄인들을 교회를 이끌어서 지역교회를 함께 섬기고자, 그것도 뭐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의 피로 죽었다. 당신의 죄는 이미 용서되었다. 왜 그거 안 믿냐? 믿어라. 우리가 전하는 건 그거죠. 그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 오면 뭐 예수 믿으면 좋다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걸 두려워해요. 저도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거 좋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욕먹는 거하고 자기가 어리석은 일을 해가지고 욕먹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신천지가 왜 욕을 먹는 거죠? 거짓말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하고 뭐 하는 일마다 다 거짓말이더만요. 은혜에 간 교회가 왜 욕을 먹는 거예요? 소금을 뿌려가지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상한 짓들을 해가지고 욕먹는 거 아니에요.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어도, 그리고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자라는 백합화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꽃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백합화는 가시나무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술렘 여인은 고난받는 환경에 살았습니다. 많은 고난이 가족들로부터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녀가 마침내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왕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녀의 사랑하는 남자 곧 솔로몬 왕이 왕궁 마차로 그녀를 데리러 오는 날, 그녀는 수많은 여인으로부터 돋보이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 찌질하게 저기서 노동하고 있는 그 여인이 왕이 마차를 타고 다 가서 사랑하는 여인아 나와 같이 가자. 우리의 휴거를 생각해보면 그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시나무가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고난이 있고 방해물이 있고. 근데 어느 날 나의 사랑하는 누구야? 이리 올라오라. 저는 찌릿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류관, 가시왕관을 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왕관은 주님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가시면류관을 탁 쓰실 때 작은 가시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왕관은 주님의 고난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가시면류관을 영광의 왕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곧 주님의 진정한 왕관, 금면류관을 모든 사람이 볼거에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죠? 악한 이 현 세상이기 때문에. 또한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물론 하나님은 전 우주의 왕이시고 전 우주의 창조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허락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이에요.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조종하신 건 하나님이시지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결국 모든 걸 심판하시지만 현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상의 통치자들이 될 성도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가 있었잖아요. 세자가 있는데 당연히 왕이 될 거잖아요. 근데 왕이 세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왕이 세자를 미워. 왜요? 내가 왕인데 다음 이 왕이 될 이자를 놔두면은 이게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결국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잠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다 줍니다. 핍박하고 왜곡하고 고소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우리도 여기서 모였는데 확진자 나오면 300만 원인가 벌금 내야 된다면서요. 우리 교회가 300만 원 내면 휘청 안 하네요. 예. 가진 것을 빼앗거나 추방하고 온갖 고난을 안겨다 줍니다. 교회사가 그것을 입증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편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 뿐이지 2000년 교회사가 그래왔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벗어야 되는 거죠. 더욱이 신천지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종교교회들의 거짓과 어리석음을 통해서 성경을 믿는 성도들마저 싸잡아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하고 얘기하면서 왜 교회들이 그래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인다고. 형님 교회처럼 하면은 괜찮을 텐데 왜 교회들은 그러냐고. 새벽 기도도 계속해요. 수요, 목요일, 금요일 아직까지 다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많이 축소되고 많이 조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어리석게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욕이 또 거기에 쏟아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그 가시나무 밭에서도 자신의 순결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백합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순결이에요. 순결. 신실한 성도들은 장차 영광스러운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은 것입니다. 현재에는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결국은 믿음을 지킨 순결한 처녀로서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서게 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 술렘 여인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면서 어찌 보면 순결을 지킨 거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에이 나 힘드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랬다면 솔로몬이 왔을 때 순결한 처녀로서 발견될 수 있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우리는 순결한 처녀로서 주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고난이란 주님 앞에 순결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말 그대로 어려움과 괴로움을 말합니다. 고난이 쉽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고난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천지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그들의 거짓말 때문이에요. 물론 그들이 거짓말로 모여가지고 확산시킨 이 책임을 그들은 반드시 져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나 우리 교회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잡아서 욕을 먹는 것이죠. 은혜의 강인가 그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왜 질타를 받는 것이죠?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게 아닙니다. 진리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질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거짓말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몇 가지 규칙들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자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우리 잘못으로 매 맞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는 세상에서 그분이 영광 중에 오실 때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술렘 여인이 왜 참을 수 있었겠어요? 사랑이죠. 근데 사랑만이 아니라 그 사랑 너머에 있는 또 영광, 자신이 받을 수, 정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의 아내가 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시나무는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가시나무 사이에서 자라는 꽃은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씨가 제대로 자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가시나무 사이에서도 본문의 백합화는 자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합화는 대단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는 말은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그 생명력은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라고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백합화로 피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백합화의 생명을 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향기가 진한 꽃으로 유명하다 그래요. 제가 그 백합화의 향기를 맡으면 기억하겠는데 지금은 뭐 없는 상황에서 백합화가 어떤 향기입니까? 그러면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꽤 진하죠? 백합화는 가시에 찢겨서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서 더욱 진한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는 더욱 멀리 퍼져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드러냈습니다. 그랬듯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향기를 우리 성도들은 더 진하게 드러내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 오히려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어찌 보면 드러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